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를 또 생각하다 보면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만으로도 모세는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이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들이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광야에서 일 하나 터졌다 싶으면, 무슨 사건 하나 터졌다 싶으면 원망과 불평을 마음껏 쏟아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품어요. 이게 한 번도 분노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다 인내하고 다 참아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스트레스가 심할 텐데, 모세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인내하고 참거든요.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한 곳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곳에도 도착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서 이 모세와 심하게 다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민수기 2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때까지 참 잘 참아왔던 모세, 이때까지 잘 인내해왔던 모세,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세가 이번 사건 앞에서는 폭발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참아오고 인내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큰 분노가, 화가 그에게 나가지고 그냥 대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민수기 2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럼 지금 이 말은 모세가 지금 믿음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이때는 극도로 흥분되어 가지고 이 분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게 이제 뭐한 것이 터졌다고요? 골문 것이 터졌다 할 정도로 이제 골문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대노하고 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고 했거든요.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지금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주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그냥 팍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물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또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은 나왔지만,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왜 고생한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고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고생하십니까?
그래도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생이 있었고 잘 참아왔고 잘 인내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시키지 못해서 이런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런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안타깝다 여겨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인내했더라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절제하고 참았더라면, 그럼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마지막 그 한 번을 참지 못했을까요? 왜 마지막 그 한 번 그 인내를 못했을까요? 바로 인내 위에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 위에 무엇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인내 위에 왜 경건을 더해야 됩니까? 여러분, 경건이 빠진 인내는요, 결국 감정의 누적으로 쌓이다가 한순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잘 참아왔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인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거든요. 인내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인내하는 자에게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만큼 인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이 없는 인내는 결국 버티다가 터지는 용수철과 같은 거예요. 용수철 보세요. 손가락으로 푹 누르면 눌러지지요. 근데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 힘드니까 어느 순간 손가락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애기가 푹 튀어오르는데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반드시 인내는 경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이 없는 인내는 버티다가 터지는 용수철과 같지만, 그러나 경건이 있는 인내, 경건이 포함되어 있는 인내는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될까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용수철처럼 폭발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또 버텨서 결국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이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경건,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경건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누가 보니까 경건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를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서 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경건이란 코람데오이다. 코람데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경건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키백과, 이 백과사전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헌신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경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삶의 태도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 이거지요. 그럼 저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건의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이란 붙잡힘이다. 경건이 뭐라고요? 붙잡힘이다. 여러분, 경건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감정조차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경건이 바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의 흐름에 맞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것이, 또 내 감정을 누르고 참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반면 경건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감정조차도 얼마든지 컨트롤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건의 좋은 모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입니다. 욥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지요, 10명의 자녀도 잃었지요, 또 그의 몸은 악성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 남편의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여간 독한 아내예요. 아니, 그런 남편에게 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 그러니 참 모세가,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욥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기 2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잃었다니까요. 우린 조금의 재산만 잃어도, 물질적 손해만 봐도 그렇게 막 여기 이마에다가 손수건 얹어놓고 막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심지어 10명의 자녀까지 잃었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질 않아요? 원망하질 않네요. 불평하질 않네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네요. 여러분, 원래부터 욥은 뭐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 원래부터 욥은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고 끈기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아주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지 행동도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하고 옷차림도 항상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이 아이들에게 언제나 존댓말을 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5살 난 아들과 백화점에 갔는데 이 장난감 코너에 가니까 아들이 완전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애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엄마가 안 돼요. 우리 아들 집에 장난감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 갖고 놀아요? 안 돼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은 예 하고 말 듣습니까? 막 난리를 치고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을 놓으면서 급기야는 애들이 하는 천매특허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닥에 들어 눕는 거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쓰며 장난감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이 보다 못한 엄마가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는 어조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뗐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이 물음 앞에 아들이 기겁을 하고 눈물을 뚝 그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품위 있는 엄마라도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욥은 달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욥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욥에게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거 욥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뜻입니까? 욥에게는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경건의 능력이 욥에게 있었기에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많은 기적을 맛봤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또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이 다 못 박히면서 여러분 그렇게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승질을 내거나 분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해 봤잖아요.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일과 문제와 감정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경건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경건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경건은 무엇이다?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불과 몇 분도 안 됐어요. 아마 오늘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도 여러분 새롭게 느껴질 거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이냐? 붙잡힘이라 그랬어요. 붙들림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경건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에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의 그 고래고래 소리는 지르는 그 함성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앞에 그 수많은 조롱과 채찍 앞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경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 또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또 절제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앞에 나 잠잠하겠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건을 소유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을 갖추어야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또 다른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갖추어야 되는 경건의 내적 경건이고 하나는 외적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두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경건해야 돼요. 자,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내적 경건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속이 무엇입니까? 세속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인생이란 즐기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속입니다. 이런 세속적 기준이 문제는 뭐냐면 점점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 기준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점 갉아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들이. 그렇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시면서 보니까 정말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즐기면 그만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저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경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일기장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의 일기장이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주 무명의 장로님, 이름도 없는 장로님이셨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이름도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무명의 그런 그리스도인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기장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 오늘도 제 입을 지켜주소서. 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장로님은 제가 볼 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매일같이 단속을 시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장로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유명한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예화집에서 본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주일 지킨 택시기사라는 제목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아내와 아기가 있었지만 주일만큼은 절대로 택시를 몰질 않았어요. 손님이 많고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이었지만 이 택시기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20년 후에 그는 크지는 않지만 안정된 사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지키는 경건을 훈련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조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장로님이나 그 택시기사 분이시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까요? 여러분, 그저 인생이란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릴 수가 없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몸부림이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지기가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진짜 별거 다 주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카레밥을 먹었거든요. 시골 촌놈이. 한 번도 카레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 분이셨어요. 서울 특별시가 고향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나 이것저것 많은 음식을 접해 보셨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시골 촌놈들 카레밥이라도 한번 먹여준다고 카레밥을 해줬는데, 야, 난생 먹는 카레밥,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카레밥을 접했는데, 와, 이걸 어떻게, 이 음식을 어떻게 사람이 먹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은 줄 아십니까? 김치를 잔뜩 넣어가지고 김치에 비벼 먹었어요, 카레밥을. 촌놈이라 처음 먹어보니까, 야, 사모님이 그냥 짜장면 원 없이 먹으라고.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나 막, 저 초등학교 때 짜장면 언제 먹을 수 있었느냐, 육상 대회 나가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모님이 실컷 짜장면 먹으라고. 우리 사모님이 중국집 주방장인 줄 알았잖아요. 짜장면을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잘해주시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마트에 가보니까 저도 짜장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재료 사다가. 여러분, 그 시절에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고, 교회 가면 정말 진귀한 음식들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가는 그 어떤 놀이, 이게 제일 즐거웠었거든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재밌어져서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과 함께 놀자. 세상과 함께 즐기자. 얼마나 즐기고 볼 것이,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나와 함께, 세상과 함께 짝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갔다가는 절대로 우리의 내면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 경건은, 따라합시다, 조용한 거절에서 시작된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가는 절대 우리의 내면이 경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내 내면의 경건을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죄가 된다고 다니엘은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너무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바벨론의 왕실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들은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사 음식이었어요. 마르둑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 가운데 왕이 그 음식도 먹고 귀족들도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마르둑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이 곤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이렇게 잘하시네. 잘려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곤란을 겪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니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 다니엘이 곤란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어떤 귀족들보다도, 다른 내신들보다도 다니엘의 피부가 더 탱탱했다는 거예요. 손을 대면 쭈르르 미끄러져요. 그렇게 고급진 피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내 내면을 경건으로 채우겠다고, 내가 세속에 물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인생을 손해가 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을 보면 기도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의 생애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으려면 매일같이 최소 수십 번, 수백 번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2,000명의 고아들을 돌봤고 또 3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이 보육원을 운영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도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이 보육원의 아이들과 이 보육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번은 폭우가 왕창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보육원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보육원 밖에서 웬 마차 한 대가 오더니 툭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요, 그 마차 안에 많은 빵과 아주 싱싱한 그 우유가 그 마차 안에 가득가득 실려져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에 있는 큰 공장의 직원들이 야유회 가려고 미리 주문해 놨는데 뭐가 와버렸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돼가지고 이 음식이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어떤 깨달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삶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 내면을 경건하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거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속에 나 자신을 물들이지 않겠다고 영적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 뜻을 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내게 와서 세상과 함께 놀고 세상과 함께 즐기자고 유혹해와도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왜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경건의 내적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외적인 경건인데, 연약한 자를 향해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경건은 반드시 밖으로도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전부 경건해 보이세요. 어쩜 그렇게 경건해 보이세요? 우리 한미호 걸차님 요즘 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경건해 보이세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 아멘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의 경건이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경건이 밖으로 보여져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외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래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어루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렇게 보이는 경건, 외적 경건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경건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장래 행렬과 만납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그 장례였어요. 세상에 더는 기댈 곳이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 앞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먼저 보셨어요. 외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유난히 저의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눈물이 있는 그 자리로,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아픔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목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사연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외적인 경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경건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외적인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찾아가는 이 거룩한 외적 경건을 또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이요,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하신 분이 있었어요. 고 이옥선 할머니라는 분이신데, 매스컴에서도 저 할머니에 대한 사연들이 워낙에 많이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유심히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옥선 할머니는 14세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아주 큰 고초를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픔이 있고 자기도 상처가 있는 분이셨지요. 그럼에도 이 할머니는 평생을 다른 피해 할머니들을 돌보는 것으로 사셨어요. 이 할머니의 인터뷰 가운데 지금도 참 저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어느 기자가 물어봤더니, 할머니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해 울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겨진 이유, 그 엄청난 그 고초, 차라리 그냥 확 죽었으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게 유지가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울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외적 경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남겨진 자들을 위해 울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될 경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낭과자동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 지역에 여러분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함께 돌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교동협의회라고 이 동사무소하고 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있거든요.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김장철 때는 김장한다. 또 추수감사절 과일도 많이 들어올 때 이 모든 것, 이 복지관에도 장애 시설에도 나눠주고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이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외적인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을 해와도 우리의 내면을 경건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내적이 경건해졌다면 이제는 외적으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십시오.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면서 외적 경건의 모습을 보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